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발과 발목에 힘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비방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랬죠. 많은 박해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루스드라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더베에 가게 되었고, 그 근방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생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가듯이 마음이 높아진 자들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 그 복음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도 이 복음의 생수가 내려가서 그 마음이 낮아진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닿게 되는 생수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물된 동산과 같이 오늘 그 은혜를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은 더 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나타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이 이기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뭐 회당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확 튄 이 광장 같은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이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죠.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의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그저 못 걷는다, 다리 못 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걸어요. 근데 자기만 못 걷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날들 동안에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많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쓰라린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가 뭐 변변한 그런 뭐 직업이나 있었겠습니까? 재산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실수 때문인가? 아니면 그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져서 질병 때문에 걷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왜 그가 걷지 못했는가? 설명이 안 되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아니면 그의 선택 때문에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아주 태생적인 문제요, 근원적인 문제로 말미암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그를 고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9절 앞부분 한번 이 짤막한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짤막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참 여러 방면으로 말할 수 없이 폐역무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발생된 일들과 사건들은 증상일 뿐입니다. 그건 뿌리가 아니에요. 뿌리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입니다. 그것이 악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밖에 드러난 증상보다 그 뿌리가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기억하시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목마른 자들. 덧붙이기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없는 자들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들, 값 없는 자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나타나는 그 복음을 그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곳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가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는 것처럼,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가 여기 어떻게 나왔으며 또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이 구원의 말씀, 영생의 복음, 이 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서 그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모욕하고 돌을 던져서 이 사도들을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자기들을 욕하는 것으로 마치 들은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죠? 욕으로 들으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모욕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볼까요? 하반절인데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절대 이 말씀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비방했던 자들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5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살폈던 5절 말씀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13장 바로 위에 50절 말씀 볼까요? 50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랬어요. 귀부인들. 그 다음에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귀부인들입니다. 귀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영어 번역, 여러 번역을 보면요, women of high standing,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대로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귀부인입니다. 유력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거기 무려 그 한 절에서만 없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없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욕으로 듣고 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것이 물로 나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주 여러 번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영혼이 살리라. 그 없음의 존재들,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불쌍하고 비루하고 가진 것 없는 거린이요, 이 장애인 보잘것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을 보고서 바울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9절 하반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글쎄요, 바울이 주목했다.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좀 어려운 것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쭉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잘 안 들으시는지 그 눈빛을 보면 많은 것들을 그 눈빛이 말을 해줘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정신이 혼미할 때 그 눈빛이 어떻다 그래요? 무엇과 같다 그럽니까? 그렇죠? 뭐 썩은 무슨 그게 있잖아요. 눈도 아니잖아요. 눈깔 그러잖아요. 눈깔. 혹시나 그런 거를 제가 볼까봐 그럼 제가 시선을 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빨려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게 되죠. 주목하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보다 더 주세요. 그러면. 근데 또 그분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치우치면 안 되니까 가장 속편한 게 제 얼굴 나오는 이 TV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다 시선이 위에 있죠.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은 시선이 아래에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 말씀을 빨려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듣는가.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참 비루하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장애인으로만 보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사람. 그렇죠? 뭐 변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음의 존재, 없음의 존재예요. 근데 한 가지. 이 사람은요, 이제까지 그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기쁨으로
거닐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하여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다리는 그에게 주지 않으셨지만 말씀 들을 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마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초라하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기뻐하며 그랬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뛰고 살았던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걸 기뻐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안 버리고 살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의 기쁨의 근원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각각의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편 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소유가 늘어나고 소출이 풍부하게 되면, 돈 많이 벌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오면요,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오는 그 기쁨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만큼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 상관이 없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보는 관점과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면요, 믿음이 오면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전에는 그가 숱한 세월 가운데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 한 맺힌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답이 없고 길이 없고 빛이 없어요. 인생 전체가 다 어두움이에요. 왜? 자기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가? 그 질문만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임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이 땅에서 나의 몸을 조금 불편하게 하셨구나.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믿음이 오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그 고난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믿음이 오면 뒤집어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 이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는가? 예전의 질문은 무엇이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다고?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왜 날 사랑하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왜 날 그렇게 사랑하나?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그가 고난을 입고 태생적으로 근원적으로 문제를 입고 태어난 것처럼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총을 입혀주셔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우리가 손 닿지 않는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10절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 따라옵니까? 믿음을 본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는 더 부어주시고 계속 좋은 것을 주시고 계속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동네를 너희는 떠나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 기억나시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어요.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복음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 이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또다시 멸시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 반드시 그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뻐하는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크게 외쳐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고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발로 서서 일어서라,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는가?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강건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그 구원을, 그 죄사함의 구원을 보이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오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가 스스로 서서 일어나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그의 침상째 들고서 예수님 머무시는 그 집에 왔는데 용신할 수가 없다 그랬죠. 옛날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벗기고 기와를 뜯어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아래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침상째 내린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 육신은 그 병에 짓눌려 있고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케 해주시고 그의 영혼은 예수를 따라 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냥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그가 선포하는가,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를 비방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야 하겠다, 보이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랬어요. 이미 이 사람은 영생의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선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 영광을 비방거리로 삼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넓은 데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즉시로 일어나서 그랬어요. 자기 침상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본 적이 없는, 물론 예배도 드리죠. 주님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을 이행했던 삶을 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너희도 알게 하리라.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그 일을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감당했었죠. 성전 민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으켜 세워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서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 믿음 속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즉각 순종해서 일어나 걷는지라,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옛날 성경 보니까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용수철이 팍 튀어나듯이 즉각적으로.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내게 나아오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게로 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경험 없고 내 지혜 없지만, 해본 적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는 홀로 걸을 수 없기에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걷고 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의 빛을 발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